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은혜가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몸을 들여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새 힘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31장 인도와 보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원 주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만복군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의 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사랑의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의를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정성과 마음, 재물,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평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복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참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 따뜻해지고요. 사방을 보면 예쁜 꽃들이 참 이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꽃들을 보아도 별 마음의 어떤 그러한 감동이 들지 않고 그냥 좀 메마른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꽃들만 보면 얼마나 예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종식 장로님 댁에 가는 길에 지금은 이제 다 떨어져 버리고 져버렸지만 좌우에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벚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절로 입에서 감탄사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풍경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감탄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다면 정말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한 번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으세요? 이 카너먼 박사는 이 행복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일상에서 평범한 일로 가슴이 짠해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감탄의 그 기회와 그 감탄하는 일이 그 일이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처가에 가면 처남이 기르던 염소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옛날엔 참 많았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 처남이 염소 사업을 이제 접어가지고 몇 마리 없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태어나면 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그 젖을 찾아서 물더라고요. 참 인간과 비교해서 보면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원래 다른 포유류처럼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 발로 걷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8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제 9개월만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9개월은 이제 엄마 품속에서 이제 크다가 이제 그 후에 걷게 되는 것이죠. 이 엄마들을 잘 살펴보면 이 아이들을 바로 낳은 이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잘 보게 되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아기들에게 감탄을 보냅니다. 제 아내를 보더라도 옛날 시연이나 규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탄을 많이 하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까꿍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아기 대단하네, 잘 먹네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아이가 똑같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행동들이 또 반응하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장된 그 감탄을 내뱉는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옹알이 한 것 가지고 엄마 하고 불렀다는 둥, 이 아이는 정말 천재 같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그런데 이 미숙한 아기들은 바로 이 엄마의 그 과장된 감탄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고아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나 이제 살펴보았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아이와 엄마가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말하는 것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이 감탄의 에너지, 이 감탄하는 이 에너지로 인해서 아기의 그 자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또 아기의 자존감도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엄마나 부모가 감탄의 언어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탄의 언어로 바른 아이로, 또 사랑받는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자라고 또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감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받은 그것이 더 발전되더라고요. 명철이 연기 잘한다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기를 제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이 글씨 잘 쓰네 하니까 좀 더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아이고 그림 참 잘 그리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그림 잘 그리는구나 하면서 그림도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교과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곱 날 중에서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물론 일곱 날 다 모두 어느 한 날이 안 중요한 날이 있겠습니까마는 일곱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이냐라고 꼽자고 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네, 그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 동안 무엇이 완성될 때마다, 창조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많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뜻은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 beautiful, wonderful, cheerful, fine, joyful 이렇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beautiful, wonderful 하는 이런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예, 감탄할 때, 감탄의 언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beautiful, 아름답다, 멋있다, 놀랍다 하면서 감탄하시다가 그 감탄의 정점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네,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에 심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탄이 극에 달한 그러한 상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구나 좋아 하시다가 이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좋다라는 그 감탄의 앞에 이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우와 하는 거, 하는 거, 네, 그러한 감탄의 표현이 앞에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인간은 그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감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감탄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그 감정이 바로 그 감탄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 저 하늘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그 사랑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게 우리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거룩한 행위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말고도 우주의 모든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뭐 섭섭은 하시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예배를 꼭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길 갈망하면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러 오게 되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감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르러 오는 그 주님의 그 감탄, 즉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 깊이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그 감탄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 회복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의 주제로, 이 감탄이란 주제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생의 감탄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이 감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다윗처럼 높여 주님을 찬양했을 때 다음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감탄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그 감탄의 탄성으로 우리는 그 엄청난 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8편 1절과도 같은 그러한 감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으신지요?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무가 무성한 이 계절에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답답한 환경이나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나 현실이나 코로나 같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여러분 보시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감탄의 회복인 것입니다. 봄이 되므로, 이 봄이 되어서 이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생명이 움트나고 그 꽃들이 피어나오는 것처럼, 풀들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따뜻한 사랑이 내 안에 깊이 파고 들어오게 되므로 내 안에 생명이 움트고 또한 내 안에 있던 그 기쁨과 행복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심으로, 겉으로 표현하심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영상이지만, 비록 이 영상이지만 이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좀 이렇게 감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놀랍구나. 아, 놀라워라. 오,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 놀라워라. 반응하고 계신가요?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미가 528장. 참 좋아하는 찬미가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자, 이렇게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에 감탄하면서 찬양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 놀랍다 하면서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하면서 찬양하니까 후렴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좀 촉촉히 좀 적셔달라고, 우리의 그 마음밭에 메말라 있는 그 마음밭을 좀 촉촉히 좀 적셔달라고 아무리 힘겹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피곤하지 않게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걸어가게 되지만 그때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감탄을 내 삶 가운데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고통의 이 땅을 우리가 하루 종일 걷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치 않게 되는 그 강력한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감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탄을 나만 소유하지 말고 전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탄, 우리의 그 기쁨의 찬양도 이 전염병보다 더 큰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을 좀 가만히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좀 점잖으십니다. 제가 전에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이 단원들에게 이제 성악 발성을 가르칠 때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발성하면 노래가 늘지 않는다라고 이제 농담 삼아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행복한 안식이래요, 네,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점잖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아라 하는 것보다는 우와 기분 좋아라, 행복해라,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좀 깊이 탄성하면서 반가워, 반가워요, 사랑해요,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좀 터트리면 좋겠어요. 안 좋은 생각,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잘 확산되고 또 전염이 되기도 하지만, 하늘을 향한 이 감탄, 찬양과 기쁨의 분위기도 금방 전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확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분위기라고 하지요.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은 참 발랄하고 활발한 분위기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있고,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잠시 있을 때에, 이 교실마다 좀 들어가 보면 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달라도요, 많이 다릅니다. 어떤 교실은 활발하고 밝고요, 또 어떤 교실은 참 신기하게도 다 풀이 죽은 것처럼 조용하고요, 또 어떤 교실은 장난이 심하고 막 떠들고 까부는 아이들이 많고, 또 어떤 반에 가면 공부만 열심히 하는 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 반마다 분위기가 다를까 하고 잘 살펴보면 꼭 그렇게 분위기를 이끄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활발한 성격의 친구가 그 반의 분위기를 이끌게 되면 그 반 전체가 활기차게 되는 것이고, 또 조용하고 진지한 친구들이 많은 교실은 활발한 아이들이 오히려 또 덩달아서 조용히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가정의 행복을 점검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 가정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탄사가 흘러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점검하는 잣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네. 남편에게 와 당신 오늘따라 멋져 보이네요, 손가락 좀 이렇게 치켜주면서 아이들에게도 참 말 지지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좀 칭찬해주고 훌륭하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감탄이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탄을 여러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좀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감탄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분들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가족들도, 바로 옆에 있는 그분도, 성도님들도 감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감탄이 흘러 넘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참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성도 한 분이 막 따라오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 감동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고,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성도님이 말씀해 주니까 너무 내가 치유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뭐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한 것을 지적해서 뭐 고쳐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중에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는 것을 그렇게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세워주고 하면 그것 하나로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또한 그 아이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탄을 먹어야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감탄의 인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아, 집사님 멋있어요. 장로님 훌륭하세요. 뭐 빈말이라도 좋습니다. 좀 서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네,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집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감탄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감탄, 그것은요,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21절에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복종은요, 상호 간의 복종이 아니고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 후배가 선배에게 복종해야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뭡니까? 네. 피차 복종입니다. 상호적인 복종입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너무나도 잘못 인용해서 해석하는 성경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남자들이 잘못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봐라,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되죠.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그 상호복종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부관계, 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자녀와 부모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랑의 개념은 복종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호 복종인 것입니다. 난 참 복종하는 거 어렵다. 내가 무슨 복종을 하라는 거냐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 마음에 교만이 크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그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네, 여기에 상호 복종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나란 존재를 위해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자기를 낮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영향력이 강한 자리에 있을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할까요? 순종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작은 시험에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보다도 훨씬 작은 시험을 받음에도 자꾸만 왜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를 보면서 경의와 감탄을 자아내야 하는데 왜 반대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자신이 너무 커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 자신을 죽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여러분 감탄하시고 그 감탄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키시고 또 주님의 나를 위해 하신 그 행하신 모든 그 놀라운 그 일들에 경외심을 가지심으로 여러분 서로 복종하고 아름다워지심으로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353장 생명을 주신 구주께 찬미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구주께 멸류관 드리네. 나 위해 쓰신 가시관 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 누셨던 빈무덤 나보기 원하네. 잠드신 동안 천사가 곁에서 지켰네. 저 겟세마네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야 할 곳과 꿈과 소망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모여 주를 만나 깨어지고 변화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